정적 공감을 넘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봅시다.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0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압이 승전보를 들고 헤브론으로 귀환했을 때 그는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평안히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평화로운 통합을 시도했지만 요압의 귀환은 이 평화로운 흐름을, 긴장감을 다시 부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게 만들죠. 요압은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에 감정적으로 그에 대한 용서 베풀 만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과 통합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렇다고 순적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원한, 이해되지 않는 부분, 삶의 자리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통합되어가고 화평을 이루어가는지 분별력을 가져야 하며 그 뜻을 붙들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감정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계속해서 그 통합의 시기와 화평의 시기는 늦어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압은 다윗을 찾아가 아브넬을 보내준 결정을 따져 묻습니다. 그는 아브넬의 방문을 단순한 스파이 행위로 치부하며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왕의 영적 분별력보다 앞세웁니다. 이는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자신의 공적을 앞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의심을 더 신뢰하는 교만도 있는 거지요. 이처럼 성도는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보다 앞세울 때 공동체의 평화는 깨지고 불신의 어둠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요압에 대한 공감을 다윗이 우선시했다면 아브넬을 돌려보내는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운행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에 맞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훈련은 계속돼야 합니다. 섭섭함이 몰려와서 공동체의 안위를 깨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도록 한 후 그를 잡아 배를 찔러 죽입니다. 잔인한 일이 또한 반복되는 것이지요. 복수가 복수를 낳습니다. 이 같은 결정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 딱 느끼셨을 겁니다. 다윗의 결정을 또한 무시한 것이지요. 원한을 갚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결국 겉으로는 나라를 위하는 척 했지만 실상은 동생 아사헬에 대한 사적인 복수심이 원인입니다. 헤브론이라는 도피성 안에서 자신이 법이 되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정의라는 가면을 쓰고 행하는 사적인 보복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파괴하며 공동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분명 이 일은 후에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넘어서는 결정으로 치닫게 하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진짜 위로하시고자 하시는지 그곳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전해드는 다윗은 이 비극이 자신과 나라의 책임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는 요압의 집에 무서운 저주를 선언함으로써 개인의 악행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와 섞이지 않도록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요압의 근본적인 죄는 단순히 살인을 저지른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여하신 통치권과 판단을 철저히 무시하고 불순종한 데 있습니다. 그는 왕을 섬기는 신하의 본분을 잊고 마치 자신이 왕인 양 스스로 판단하고 집행하는 영적 반역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혈기를 앞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며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걸림돌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혈기를 앞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 마음을 맞추는 일임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적 공감을 넘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봅시다. 요압의 선택을 공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동생을 잃은 슬픔과 아브넬을 향한 정당한 복수가 인간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 사도 바울이 인용한 그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갚고 이 모든 걸 결정과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감정이 공의의 척도가 되면요, 사회는 복수와 원한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요압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법보다 앞세웠기에 계속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감정이 지배하는 시대일수록 성도는 내 안에 들끓는 혈기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시켜야 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가 역사를 이끌고 간다는 사실에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 막막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순간 이 문제의 실타래는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할 때 내가 이해되지 않았던 일도 선하게 풀려서 돌아오는 공의의 결과를 목도하게 된다는 것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내 감정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사는 인생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바라기는 나의 감정이나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뜻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소망하오며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항상 강건하십시오. 샬롬.